20살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넘었죠. 92년도에 제가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된 거죠. 92년 8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도 하루하루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이 부모님과 부딪히는 날이 있어요. 나름 고민되고 씨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추석, 명절, 설 명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백 년 동안 대대손손 내려왔던 이 제사 문화 때문이었죠. 어른들이 며칠 전부터 정성스레 조상님께 바친다고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옷도 그날은 아주 깨끗하게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그 위패 앞에 또 절을 해야 되고 또 그 향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조상들을 섬기며 그 독한 향 냄새를 맡으면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도 잘 알 수 있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땅으로든 바다 물 위에든 어떤 우상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문화된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적당하게 타협한다는 것이 제 신앙상 수용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20대 때. 1년에 2번 이상씩 명절에 죽은 조상의 혼을 부른다고 향을 피워서 그야말로 귀신 잔치가 되는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예수님을 매주일 와서 예배하는 내가 어떻게 두 주인을 한 여인이 어떻게 두 남자를 섬길 수 있겠느냐 라는 그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과 많이 부딪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핑계 아닌 핑계를 대서 그 자리를 안 가려고 했던 기억이 이 명절이 되면은 새록새록 그 30년 전에 그 이야기들이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내 내리 속에 지나가곤 합니다. 그 당시 20대 때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가족 친지를 전도한다라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추석 명절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나름의 다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되겠다. 나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계명에도 분명히
우리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하나님께 다 여러분이 직분을 다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땅 위나 그 땅 아래나 그 어떤 우상도 새기거나 만들지 않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엄청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겪어온 그 과정, 여러 아픔과 상처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신앙의 확실한 윤곽, 틀, 뼈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희미하게 그냥 괴모 왔다 갔다 하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어른들과의 그런 신앙적인 벽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나의 믿음의 틀을, 믿음의 그 윤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러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는 그곳에는 악한 영이,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죠. 99.9%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것이 보입니까? 그러나 믿지요. 왜 믿습니까? 이 마이크가 증폭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더 수월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크 속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보이는 신앙,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우상숭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피할 길을 이렇게 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그 2000년 전에 우리 지구 저 반대편에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딴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마귀와 귀신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이슬람교도 기적을 행합니다. 불교도 기적을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면은 짜릿하고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계속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한, 경전에 근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대충 알면은 이 위험하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확실히 알아야지 어슴푸레 알게 되면 여기서 이상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메시아시요 나를 이 다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 없다. 있다 그래. 없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도 없습니다. 부처도 석가도 알라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여러분의 조상들도 여러분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한 사람에게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결산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유일한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 성령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참 진리가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본질이요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엘리야보다 뛰어나시고 에리야보다 뛰어나시고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실 자기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우리 예수님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때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창조 사역에 같이 합력하시고 동력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같이 동력하시고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장로교회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말 하면은 이건 곤란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 기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어줍지 않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장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시계, 눈처럼 하얗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 이 때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이 찌꺼기와 때들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정신과 내 마음이 깨끗하게 죄가 씻겨나가고, 내 잘못이 해껴나가고, 깨끗하게 모욕하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원죄도 해결 안 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은 이 자범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우리 인간을 뭐라 묘사하느냐? 우리 인간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눈만 뜨고 입만 뜨고 걸어가게 하면 뇌만 죄 지을 생각만 하고 다니는. 눈만 뜨면 입으로, 손으로, 발로 하나님 원치 않은 생각, 마음, 이 나열해 보니까 수십 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참회의 시간을 갖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가면 또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목욕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 씻습니까? 세수하시죠? 양치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씻는 사람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양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감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몸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오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날 살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을 이름을 자꾸 불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그분의 또 그녀의 이름을 한번 풀어보고 싶고, 사랑하는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외적인 증거가 뭐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쫙 불러서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흠모하는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꾸 예수님 이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다시 즐기던 세상 속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나를 위해 주님께서 그 뜨거운 피를 흘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죄를 짓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의 영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이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은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구원받지 못 해봐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 다 책임지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세요. 고난 가운데, 곤란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곁길로 세면 안 돼요. 거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진리도 없습니다. 참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 섬기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우상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죄값을 찾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 찾게 하십니다. 이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예수 안 믿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그 결말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저래 그러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가정, 그 영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신지 모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180개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산 꼴짝꼴짝꼴짝이에 전기 들어가고 물 다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의 그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20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식들 이 조선 땅에 다 묻히고 말라리아로, 풍토병으로, 폐렴으로 다 그 어린 갓난아기 땅에 다 묻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조선 땅을 축복해달라는 그분들의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또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권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귀한 교회 주심을 감사하시고, 귀한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하시고, 귀한 성도들 만나게 계신 거 감사하게 하시고, 두 발 두 다리로 걸어 예배당에 올라오신 것 주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가정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시고, 늘 그 입술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절하고 다른 신에다가 경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해. 아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온갖 귀신들을 다 부르는 아마 제사가 아마 이 대한민국 종국 8대 아마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깨어 계시는, 영적으로 깨어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